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시며 달려오시느라 많이 쓰셨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찬양 중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찬양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예, 혹시 아니었더라도 이미 따라 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중에 나 안 그랬는데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됨을 받으실 뿐 아니라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신실하시니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이제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충만한 역사를 힘입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그리고 안수하여 나무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침으로 또 하나님 5,000명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그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살짝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출신의 12명의 사도들과 그래서 헬라파 출신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7명의 사람을 세우죠. 그 사람이 7명 중에 그 첫 번째 명단에 등장하는 분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우리가 소위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집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신 분들이라 집사님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주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을 뽑으실 때 기준이 뭐였다고요?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 이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게 교회가 조직이 갖춰지고 또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힘을 내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복음이 전거되는 곳곳마다 이 관리들을 통하여 계속 핍박이 진행되다가 이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또 이제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세 번째 표적이 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 일단 그 7장으로 좀 건너가셔서 우리 8절 말씀을 6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잠깐 읽을게요.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 12사도야 사도시니까 그렇다 치시고 그래서 마치 복음 전하는 일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듯 하지만 오늘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복음의 증인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게 하시고 이적과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더니 공동체 가운데 이 영광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니까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하는데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할 거리가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할 거리가 없으니까 만들어요. 방금 이제 6장 피셨으니까요. 우리 11절부터 좀 볼까요?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상황이죠. 없었던 일 만들어냈고 또 조직적으로 거짓 증인들을 세웠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한 상황에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스데반이 아주 긴 설교를 하죠. 그게 이제 7장의 내용입니다. 너무 길어서 다 읽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주로 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12 요셉의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요셉을 형들이 팔아서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족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시죠. 할렐루야. 출애굽으로 오면 40대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리더십으로 서려고 할 때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부당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구속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들어서시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해왔던 역사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탄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7장으로 좀 건너오시면 7장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7장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똑같은 구절인데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 듣고는 마음이 찔림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근데 이들은 오늘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찔림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돈 던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찔림이 있는 건 그건 복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일로 또 회개하시는 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초대교회에게도 슬픈 일이었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묵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저희 죄를 대신에 십자가 지셨어요. 그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를 가져가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풍요로움을 더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응답하심이 풍성하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분의 풍성한 구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사명이 무슨 사명인가요? 목숨 사자를 쓰시고 부를 사자를 쓰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때로는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한 부르심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그 전에 그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던 그 은총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고난이고 환난이었지만 이제는 주와 복음 앞에 순종하는 길 걸어가다가 좁은 길 가다가 좁은 문 들어가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영광된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가시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문제가 해결되라고, 또 예수님 믿고 온전케 될 거라고 우린 축복하며 전도하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복음 안에 들어오면 주님 또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 들어가라 하시고 좁은 길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충성되라 하십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분을 통과하신 분들이죠. 할렐루야.
아니 들어와 봤더니 좁은 문이라네. 내가 잘못 들어왔나비요. 네,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깊이 들어오셨어요. 네,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막 중간쯤 뛰어왔는데 뒤돌아보니 못 쫓아와요. 애국군대 쫓아와요. 조금 있으면 지금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다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가 없어요. 왔으니 앞으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아직 예수님 믿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좀 고민이 될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고 그 부르심의 길 이제는 뭐 뒤돌아보실 일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등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올라갔다 또 내려오는 걸 올라갈까 이러면서 잘 안 좋아합니다. 뭐 도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특별히 그 경기를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종 경기입니다. 예, 뭐 마라톤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사이클도 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은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의 장면입니다.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 막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결승점 통과할 때 막 V자 그러면서 막 웃으시면서 막 이러고 결승점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또 어떤 분은요, 그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 당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셔가지고요, 결승점을 통과하자 V자가 어디 있어요? 통과하자마자 막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제 안에 막 눈물이 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신 천국의 문을 통과할 때인데, 나는 그 천국문을 통과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힘을 남기고 비축해서 탁 통과할 때 그냥 히 웃고 들어갈 건가? 아니면 이 땅에서 저에게 허락하신 부르심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그렇게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이제 보이는 장면이 이제 슬로 비디오입니다. 결승점을 막 통과하면서 제가 이제 기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탁 쓰러지려 그러면 누가 나타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겠어요. 쓰러져가는 저를 주님이 다 안아주실 거예요. 그 품에 안으시면서 한마디 해주시길 바래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막 마음에서 막 눈물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삶을 사모하면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의 천국문 들어서실 때 그분의 품에 안기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귀한 부르심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 갈 데도 없고 이제 앞으로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들고 가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그 복음 들고 가다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언제 드러나냐면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 이분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지만 언제 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일까요? 예, 환난 당할 때, 어려움 겪었을 때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과 딱 맞닥뜨려졌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보여요.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증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저도 주님의 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을 보니까요,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막 없는 증인 잡아다가 만들어가지고 자기 지금 정죄하겠다고 끌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무리 앞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표정이 드러나더라고요.
잠깐 한 번 더 가시면 6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 게 15절이에요.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쩌면 울분이 터지니까요. 가장 어쩌면 얼굴이 어두워야 될 순간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이었다고요. 양옆에 한번 보시죠, 빨리. 너무 오래 보시면 정체가 드러날지도 몰라요. 네. 빨리 표정 관리하십시오. 오늘 그 고난 가운데 그 위기의 자리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 링컨 대통령을 아시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제 보좌관들이 이제 내각을 구성할 때 이제 사람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어떤 사람 이름을 딱 듣더니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들이 그 사람 실력이 있는데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링컨이 툭 하는 소리가 난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이제 보좌관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얼굴이야 부모님께로부터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얼굴 보고 안 뽑으신다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이제 링컨 대통령이 그때 이제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 물론 우리는 얼굴을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나지만 적어도 인생 40길 살아오셨으면 그 인생이 얼굴에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얼굴에 옅은 미소 한 번 뜨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 사람 안 된다고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책임을 지시고 계신가요? 갑자기 아면 근데 이 말 틀리지 않죠. 예, 40 이상 살아오면 얼굴에 그 인생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영혼 안에 그 가치관이 무엇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얼굴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큰바위 얼굴이란 이 짧은 단편 소설 기억나시죠? 어떤 아이가 어려서 그 동네에 큰 바위에 아주 인자한 얼굴을 닮은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마을에서 저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올 거라는 전설이 있어서 그 아이는 날마다 언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까 그리고 늘 그 바위 얼굴을 잘하면서 많은 사람을 지나갔지만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어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이렇게 마을 공동체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크게 외치죠. 저기 큰 바위 얼굴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라왔더니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얼굴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최후 승리였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고백하셨다면 우리도 그분의 얼굴을 매일 구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건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증명하는 일이고요. 우리 삶을 통해 증명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건 저도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교회에서조차도 소위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좀 쓰면 이 포커페이스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예, 혹시 이게 포커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나요? 예, 섰다 뭐 할 때 죄송합니다. 자기 피를 감추기 위하여 얼굴 표정을 관리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가요?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시는 분들마다 참 얼굴이 밝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네.
이따가 밝게 하셔야 합니다. 예, 밝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기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또 하나의 특징을 좀 찾아본다면 우리 7장 끝절로 한번 가볼까요? 5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돌로 예, 지금 돌로 맞아 죽는 순간입니다. 진짜 억울할 텐데요. 뭐 억울한 것조차 주가 진짜 아프셨을 텐데요. 근데 그때 이런 기도를 하지요.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네, 여러분 이 기도를 읽다 보면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예, 누가복음 23장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기시고 예수님의 기도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던 스데반의 입에서도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참 마음에 들지만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이런 기도가 계산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 뭐 깜짝 놀래키라 그러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누군가 깜짝 놀랄 순간이 되면 입에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순간? 이따가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깜짝 놀라게 해볼 테니까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깜짝 놀라면 뭐라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요. 엄마야 그랬습니다. 에이씨 그러십니까? 그런 분들은 안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면 보통 이제 엄마야 그럽니다. 이게 왜 엄마야 나올까요? 어려서부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의지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깜짝 놀랄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네, 아버지 그러거나 주여 그러거나 제가 놀래켜 볼 거예요. 뭐 튀어나오나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말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의지하던 존재가 깜짝 놀랄 때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스데반이 이 위기의 순간에서조차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고 예수님께 의탁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의 삶 가운데에 늘 의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갈등하지 않고 그분의 손에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바쁘고 힘든 삶을 사셨음에도 절대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쪼개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이유가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의탁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위기의 순간 죽음의 자리에 아버지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스데반도 평소의 삶의 자리에 항상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고 의탁하고 맡겼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만 주님 붙잡아 주세요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말입니다. 음식을 드실 때도 교제하실 때도 평소에 내가 익숙한 일을 할 때도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이 반복되면서 위기의 삶에도 요동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잠언 3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6절 보시면 언제 그분을 인정하래요? 범사의 말입니다. 항상 말입니다. 그것이 삶의 습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낚시질 탁 던지셨을 때 그분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여 풍성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니 뭐 학생들 공부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의뢰하시고 주고 아멘. 사람들을 만날 때나 음식을 드실 때 그래서 말입니다. 그것이 지속이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위기의 순간에서조차 그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번 더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도 생각나시죠? 누구 기도 생각나세요? 말할 것도 없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앞에 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자신에게 못지라고 창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조차 뭐 하고 계시냐면 용서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거죠. 스데반 기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자기한테 못되게 하고 있는데 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럴까요? 만약에 돌 때려 죽이기 위한 이 죄값을 저들에게 찾아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럼 저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은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 용서함 받고 구원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을 돌 판매질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죄를 저들에게서 찾으신다면 저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요. 그러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돌리지 말아주세요. 용서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더 이상 그들을 탓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쉽게 하는 게 뭐예요? 탓하잖아요. 탓.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셔서 물어보세요. 아담에게요. 따먹긴 누가 따먹었는데? 하와가. 그게 남편이 좀 억울해요. 하와가 따먹었는데 왜 아담에게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인이 줘서 먹었습니다. 지금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와 탓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누구도 탓하고 있냐면 하나님도 탓하고 있어요. 당신이 주신 여인이 내게 주워 먹었습니다. 여인도 탓하고 있지만 누구도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씨 안 좋으면 아우 날씨가 이 모양이야 그러실 때 있어요. 그죠? 그거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게요? 예, 그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날씨만 막 탓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을 향한 게 경건치 못한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하와에게 물어봤더니 이번 또 누구 탓합니까? 뱀 탓하요. 내 의지를 써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말입니다. 물론 마귀가 유혹했지요. 그러나 내 의지를 쓴 게 분명히 있는데 말입니다. 마귀도 많이 억울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남의 탓하고 있으면 거긴 전혀 향기가 나지 않아요.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들의 탓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사람인 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얼굴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사람인 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통해 나타났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요? 그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요.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사람인 게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뜬금없이 여기서 툭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누가 툭 등장해요? 사울 여기선 돌도 안 던졌어요. 그냥 옷만 맡아줬대요. 근데 마치 복선처럼 등장해요. 여기 등장하는 사도
나중에 바울이 되지요. 이 청년 사울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어요. 스데반의 태도를 봤어요.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어요. 나중에 9장에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가 확 변화되지만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었던 거예요. 다르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대적하고 싸웠던 복음의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 같았는지, 뭐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뭐 때문에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있었는지,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델로 살아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성도들을 초청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물도 나누고 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기도가 어느덧 그들에게 향기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한 주간 통과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요? 고난이기 때문인가요? 물론 새벽 기도가 힘들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새벽 기도를 통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릴레이로 금식 기도할 거예요. 금식 기도 왜 해요? 그냥 몸을 괴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금식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에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보시며 저 얼굴은 천사의 얼굴인가?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제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있지 않는가? 목사는 사람 탓 안 할 것 같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습관적으로 아내를 탓하고 우리 아이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할 때가 죄송하지만 너무 많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잘하고 있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돌이켜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 향기가 흘러가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처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